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2번째 시간입니다. 할례와 새창조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민감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과 담배는 해야 되는가, 해도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리고 돈을 좋아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있습니다만 주일에 돈을 쓰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죄의 경중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뭐 사람 미워하는 거, 그게 살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게 훨씬 더 큰 죄 같거든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보다. 죄의 경중이 있다면.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 갖고 그렇게 할까요? 자, 오늘 이 문제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담배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담배라는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이 1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라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성경에 그 담배에 관한 그 진리를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겨우 생각해낸 것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데 어떻게 그 몸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너희는 그리스도 위에서 성전이 된 자들인데 너희가 그 앞에서 뭔가를 쌓겠다고 하는 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그걸 다 태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아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게 뭐예요? 사람의 의, 율법. 그잖아요. 그래서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냐 그러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먹어라 값없이 거저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담배는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안 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통념이죠. 그래서 안 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 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최근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피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안 피는데 우리가 펴서 되겠냐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는 달라야지 우리가 세상이 안 핀다 그러면 우린 펴야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 뭐. 뭐 안 그래요? 그게 목사님들의 기적의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세상과는 분리되어 세상과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지. 자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죠? 그럼 세상이 안 피면 우린 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술에 관한 것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에도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요. 아유, 큰일 났네. 자, 그들의 말을 반박해 보면 술에 취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술에 취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아니 그러면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알코올 이 측정하는 거 음주운전 측정 기계 들고 다니면서 불어봐 더 이러겠냐고요. 그래서 막 0.03이네 이번에 내려갔죠 그 기준치가. 너는 0.1이네 많지네 너는 취한 거야. 너는 덜 취했네 이러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면 취한 것이고 똑바로 걸으면 안 취한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건데. 그리고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처럼 아예 술이 들어간 음식은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기 잴 때, 고기 삶고 갈비 재고 할 때 소주 꼭 넣죠? 예? 그럼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은 뭐 샐러드나 스테이크에 이렇게 포도주가 들어가도요,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만 먹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 음식이. 그거 우리나라에 힐랄이라 그러죠. 할랄이라 그러죠. 그 식품이 있다니까요. 자기들만 먹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올라 그러다가 탄핵되는 바람에 안 됐어요.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사실.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 정도로 하든가. 그렇잖아요. 거기 뭐 교회에서 김장할 때 뭐 소주 드드드 붓고 이러더만 그러잖아요. 김장할 때 고기 삶아서 이제 같이 먹는다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는데 어떤 데 가면 마시라고도 합니다. 예, 잠언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내게 와. 예. 그리고 내게 와서 뭐 하라 그래요? 술 먹자. 혼합한 포도주. 나중에 저 30장에 가면 혼합된 건 먹지 말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술은 괜찮구나. 그래서 성례식 때 먹는 건 괜찮고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그는 술 취해서 벌거벗은 자로 드러났죠.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별명 중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술 취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술 취한 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마시고 다녔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사실은 예수님 보고 술 취한 자라는 건 예수님이 자꾸 은혜를, 긍휼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니까 그 술 취함이라는 건 그 이야기예요.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거.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거, 그걸 술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 은혜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예수님이 술 취한 자, 헛소리하는 자로 보인 거고, 예수님도 역시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술 취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건 진리의 말에 참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꾸 다른 걸 섞어서 가르치면 그게 술 취함이라 그래요. 술을 어떻게 만들어요? 곡식에, 물에, 뭐요? 누룩.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유월절, 이건 무교병 이야기거든요, 이게. 야, 너희는 무교병인데 왜 누룩을 섞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을, 누룩 섞인 자들, 그들을 술 취한 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자랑하는 게,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자들이 자기 육체로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게 누룩이 섞인 거예요, 그게.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건 그리스도인데 왜 너희가 니를 자랑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해서, 긍휼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그냥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게 술 취한 자들.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술을 진짜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취한 게 뭐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긍휼을 깨닫지 못하여 진리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여전히 육체로 자랑하고 있는 그 상태가 술 취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뭐예요, 그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시작해놓고 술 취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말통으로 술을 갖다 붓는다 해도 그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면은 그게 누룩 없는 떡이고 그게 생수를 가진 자들이고,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뭐냐면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의 일로 술 취한 자는 뭐 하겠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술 취한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야,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야.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고, 술 취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자랑할 게 너무 많아. 한 게 너무 많아.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이것도 많이 했고, 저것도,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은사도 많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예,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거 가르치죠. 그게 술 취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물려받는 거예요. 돈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말합니다.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돈을 엄청 좋아하면서도 난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얼마나 모순되게 설교를 하는지, 강단에서는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신방 가서는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일관성이 없어 사람들이. 응? 그렇죠. 그러면 아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개소리들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가난한 자라는 건 의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와 같이 뭐예요? 자비를 구하죠. 뭘 얻을 게 있나 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 그 상태가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긍휼만을 바라는 자. 그리고 부자라는 건 자기에게 자랑할 자랑할 행위, 율법적 행위, 자기의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잔뜩 자랑으로 세워놓고 갖고 있는 그 상태를 부자. 그래서 부자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라는 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돈의 의미는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라 했을 때 그 돈은 내 행위예요. 그래서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자,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말세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서 좀 알아야 되는데, 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을 때를 말세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들로 계시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죠. 그게 마지막에 예수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잖아요. 그게 말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재물을 쌓고 있어?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는데 그게 말세예요.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그 율법의 행위로 부자가 되어 있어?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버리면 이제 말세가 되면 금과 은을 이렇게 쌓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 어떡하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주기는 아깝고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 소리는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 탁 갖다 바치면 좀 목사님이 이제 또 작은 교회는 그러지도 않아요. 티도 안 나거든. 큰 교회 같은 막 몇 억씩 내놓고 이러면 우리 뭐 이름은 안 되고 이름은 안 돼요. 어떤 분이 헌금을 내셨다고. 다 알지 뭐, 알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돈 많으면 헌금 좀 많이 하시고 남아 돌면 자식들한테 주세요.
정말로 내가 내 이름 한번 내보겠다 싶으시면 사회에 환원하시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재물, 말세에 쌓은 재물이라는 건 네가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그 율법의 행위들로 네 자랑을 삼고 있어? 그게 말세에 쌓은 재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돈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니까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왜 돈을 쓰면 안 되냐? 내가 돈을 쓰면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예요, 실제로. 내가 뭐 시장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었다. 그러면 제가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공산당이 어딨냐? 자, 그러면은 사실 차도 타면 안 되죠. 우리가 지하철 내니까 지하철 그 기사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버스비 내니까 버스 기사들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일해도 되고, 응? 식당 사람들은 일하면 안 되고, 슈퍼 주인은 일하면 안 돼요? 아니 무슨 너무 이제는 그런 말들이 너무 유치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너무 구멍이 너무 많은 말들을 그냥 목사의 권위로 꽉꽉 눌러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는 내가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이마에 666 자기 이름을 새긴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구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막 오르겠다고, 내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겠다고, 내가 북극지폐 산에 오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불가능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일은 뭐 할 수 있어요? 그 하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짐이 뭐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죽은 죄인이네. 원래 죽어 있었거든. 사실은 원래 죄인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안 보고 싶어서 안 본 거잖아요. 우리 눈이 가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열심히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켜서 그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죄인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면, 그러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구나를 알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주일에 돈 쓰는 거하고 그건 뭔 상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쓰는 거고, 또 혹여나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면은 그 안 써주는 거지 뭐 그걸. 그러니까 참 보면은 참 순진해서 그런 건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법들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그걸로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제일 커요. 그 의도가 통제하려고. 내 말 들어 이렇게. 근데 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멍이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술 취함, 그죠? 또 쉼, 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뭐냐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절제해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보세요. 뒤에 가면은 다른 데 보면은 뭐예요? 고기 먹는 것이 걸림이 되면 야, 나 일평생 고기 안 먹을게. 왜요? 복음 때문에 절제해주고 참아주는 거지. 그게 무슨 우리를 꼭 그런 걸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계명들은요 모두 숨겨진 속뜻이 있어요. 술 취함, 돈을 사랑함, 쉼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말, 그죠?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것,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것,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한 일을 쉬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뜻을 알았으면 나타난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유익한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껏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안에서 끊임없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초를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할례와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면 십자가가 헛되이 선 것이다. 막 이렇게 진짜 비방을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것으로, 그 할례로, 보이는 그 할례로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그건 예수의 십자가를 무력화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할 진짜 할례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주장 때문에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할례와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요. 그리고는 바로 16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15장에서 실컷 할례 때문에 싸워놓고 16장에서 할례를 줘버려요, 디모데에게. 왜 그랬을까요? 실컷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래놓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혈이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주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행하였다고 내가 의롭다고 하겠냐고요. 예? 그것으로 난 이렇게 신실한 자야. 난 이 아픔도 참아냈어. 난 그렇게 대단한 자야. 그걸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니까 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할례. 디모데가 받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할례. 그러나 유대 바리새파 믿는 성도들 중에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절기도 지켜야지. 자꾸 그래야 네가 의롭다 하면 받는 거지 라고 가르치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할례는 어떤 속뜻을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할례의 속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새로 지으심.
할례의 속뜻은 새로 지으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할례의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할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낙이 없어서 둘 다 포기한 상태예요. 네, 둘 다 포기한 그 상태. 그래서 아들 줄게 해도 피식 웃는 그 상태. 그들에게 막 대단한 믿음에서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들 줄게 그랬더니 웃기시네. 내한테 무슨. 그게 믿음이 일한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하여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그 상태가 마음의 할례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하면은 그게 약속으로 주어진 건지 지가 낳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 은혜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두 사람이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야 비로소 그 아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그러죠. 그때 아들 줄게. 안 돼. 안 돼. 그걸 그때 할례 받으라 그래요. 네가 이제 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네. 내 약속이 이제 일할 때가 됐네. 할례 받.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완전한 불가능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상태를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자, 또 대표적인 할례가 길갈에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군사가 다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잘 보세요. 몸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광야에서 뭐 했다 그래요? 죽었어요. 지금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리고 길갈에 있잖아요. 이제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야 되는데 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그 여리고성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상태를 마음의 할례. 정말로 이 땅은 그 땅은 장대하잖아요. 안악자손 같잖아요. 그 사람들 무기도 엄청 발전해 있었다니까요.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이미 철병거가 있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쪽에서는 군사도 없네? 전쟁을 해본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 측의 완전한 불가능,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은혜, 긍휼, 그 상태, 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할례. 그걸 그냥 그 상태를 인간 측의 완전한 불가능함을 몸에 새긴 게 그냥 할례예요. 그게. 자, 이렇게 인간 측의 불가능함을 뜻하는 말이 뭐냐면 없음이죠. 없음. 그리고 그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로 부르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창조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반드시 없음에서 있음으로 죽여서 살려내고 약하게 만들어 강함을 되어주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은혜예요. 그걸 새 창조라 그래요. 새로 지으심.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그래놓고 4장 말미에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지. 그걸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없음으로, 죽음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야, 이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구나.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이렇게 할례 받지 말라 그래 놓고 그죠? 할례 파라 그래. 이게 뭐냐면, 자, 성령으로 예배하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걸 할례 파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 그래요.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바로 그 뒤에 있죠.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육의 몸을 벗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자들, 그것 외에 다른 자랑이 없는 거. 내게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이 상태. 그게 마음의 할례. 그게 뭐예요? 새 창조, 새로 지으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셔서 나도 이제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 그게 마음의 할례. 이제 그 보이는 할례가 그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것인 줄 알았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새는 뭐 우리나라는 뭐 저 때만 해도 할례 안 받으면 군대도 못 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막 할례 주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예법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모형이라고. 그 예법들이나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할례라는 것은 없음인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구원, 창조, 새 창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이는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걸 알았으면 이제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받았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안 받았다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의 율법의 어떤 행위들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 보이는 성전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성막을 자꾸 이렇게 실사이즈로 자꾸 뭐 짓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서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통하여 그 하늘, 그 진리를 알아버렸으면, 그 제사를 알았고, 그 안에 이 촛대가 뭐예요? 7 촛대. 교회잖아요, 그게. 그 떡이 생명의 떡, 예수, 향단, 구름, 그리고 그 너머에 뭐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걸 왜 짓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인간들은 안 그러죠. 인간들은 그 보이지 않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보이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다 뭐 만들어 놓잖아요.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물고기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아. 차에 물고기 달고 다녔죠. 그럼 뭔지 아세요? 물고기? 뭐라고 이렇게 해놓고 안에 뭐 글자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거기? 익두스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도 펴서 읽으라고 준 거지, 이거를. 그리고 펴서 읽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준 게 성경이지, 무슨 이 종이 쪼가리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밟으면 안 된다고 그냥 밟았다고 두들겨 맞고 이걸 비고 자면 가위가 안 눌린다고 그러기도 하고, 차에 넣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다.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인간들은 이것도 책이 두껍고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책은 다 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 표면으로 해놓은 거 양장본이라 그래요. 다 양장본이에요, 거의 다. 책꽂이 하나 꽂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그래서 그래야 폼 난다. 왜 그러세요? 그런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없음으로 낮아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구나, 그걸 살아내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셔야 된다니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구나, 그렇게 낮아지면서 그게 새 창조 아닙니까? 그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니까. 그게 마음의 할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전에는 뭔가를 막 쌓아가면서 혹 누군가가 나보다 더 쌓았을까봐 더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하고, 또 나보다 더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 깔아내려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흠잡고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서로 막 눈치 보면서 누가 더 기도 오래 하나, 그런 거 싸우다가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진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시려니까요. 정말로 이제는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다툴 필요도 없고, 누가 더 많이 하나 경쟁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꼭 여기 나와서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어디든지 길 가다가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그렇게 경쟁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면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나오는, 이제는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예배 다 참석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은 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진리를 알게, 내가 성경을 더 배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고 같이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뭐냐고요 이게. 자, 결국에 성경은 전부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술 취함도, 돈을 사랑함도, 안식을 범하는 것도, 그렇죠? 또 할례도, 모든 것이 은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이제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와가지고 막, 목사님 주일에 돈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도 안 써야지.
그러면 교회 자판기는 왜 있어요? 그러고 교회 올 때 차비는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 쓰는 건 괜찮아. 제가 차비를 내면 기사분이 운전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막 그러면서 시장 가서 사면 안 돼. 그건 안 돼. 약국에서는 그건 돼. 병원에서는 그건 되지. 그런 장난 정말 진짜 쉬세요.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대단한 존재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지. 그게 쉼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은혜를 알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술 취하지 마세요. 절대로 술 취하지 마시고,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식하시고, 무조건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할례 받지 마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면 술 취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고 이게 그 말이구나를 깨달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은혜를 살아내시면 돼요. 긍휼을 살아내시면서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자였구나, 진짜네, 하나님이 이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만드셔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고, 이 세상을 옛 하늘과 옛 땅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옛 것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죠.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없음, 죽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시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보라 이제 이게 아닌데 새 것이 되었도다,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